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옆에 사람들 짝을 지어 보시고요. 옆에 사람들에게 안마를 좀 해주세요. 아이고, 더운데 일주일 동안 사느라고 고생했다. 예. 아이고, 일주일 사느라고 고생했다. 안마 좀 해주십시오. 예. 예, 날씨가 35도씩 넘어가니까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예. 이렇게 교회 와서 안마도 좀 받으시고 또 에어컨 나오시는 이 시원한 데에서 또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 여러분들 마음들이 좀 더 시원해지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북부 버지니아 주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북부 지역은 굉장히 추워서 눈이 1년에 한 6개월 정도 내립니다. 그 정도로 눈이 많이 내리는 그러한 지역인데요. 이곳에서 한 노인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강 앞에 섰는데 얼마나 추운지 날씨가 몸이 딱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강을 건너다가 행여나 빠져들까봐 이제 너무 두려움 가운데 발이 딱 얼어붙어서 그 강 앞에서 움직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어떻게 할까 이 노인이 생각을 해보다가 가만히 들으니까 저 끝에서 말발굽 소리가 나는 거예요. 뜨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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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말발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옳지. 야, 저기서 몇 명의 사람들이 말을 타고 이쪽으로 오는구나. 저 말 탄 사람들에게 나를 좀 옮겨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뜨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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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말 탄 사람들이 딱 지나가는데 보니까 눈을 딱 마주쳤는데 보니까 저 사람이 딱 보니까 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을 탄 사람이 싹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말을 타고 온 사람도 딱 노인과 눈을 마주쳤는데 싹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말을 탄 사람도 그 노인을 보더니 그냥 싹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한 사람이 말을 막 타고 오는데 딱 눈이 마주쳤는데 이 노인이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노인네를 저 강 건너까지 좀 태워다 주면 안 되겠습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걸어서 갈 수가 없군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신사가 딱 아주 정중하게 내리더니 이 어르신을 이렇게 도와서 그 말에다가 아주 안전하게 태워서 말을 타고서는 이제 갑니다. 그러면서 말을 태워서 강을 건너서 강을 건넜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집까지 오두막까지 이제 그 말을 탄 신사가 그 노인을 옮겨줍니다. 그러면서 이 신사가 이제 노인에게 이제 질문을 던져 봅니다. 이상합니다. 아까 제 앞에는 3명의 말을 탄 사람이 다 어르신을 지나가게 됐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는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지방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대답하면 어떻게 나에게 반응을 할지 모든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을 타고 온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았어요. 눈을 쳐다봤는데 앞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번째 사람 모든 사람이 저를 도저히 태워줄 것 같지 않은 표정의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을 바라보게 됐는데 당신의 눈 속에 있는 그 친절과 자비심과 따뜻한 마음이 당신의 눈빛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탁을 해도 참 좋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안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신사가 자리에서 내려서는 그 노인에게 큰 절을 하면서 노인 어르신께서 얘기해 주신 이 교훈을 평생 동안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분이 말을 타고 갔는데 이 사람이 바로 미국 제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일화입니다. 화면이 나옵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성경은 참 비유의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큰 오류를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에 나타난 비유를 풀어 가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그 구절과 구절을 서로 비교해서 풀어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의 한 부분인 이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노인네가 그 추운 북부 버지니아 강가에서 어떤 한 사람 신사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눈빛 속에서 뭘 발견했어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친절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평온함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자비심을 발견했어요. 그죠? 근데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의 눈은 몸의 신체 일부 가운데 그 눈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굽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을 보시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눈과 마음이 동격으로 같은 것으로 쓰여졌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기 있겠다. 혹은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내 눈과 내 마음을 같이 언급하면서 강조를 하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잠언 15장 30절을 보니까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이 밝은데 마음이 밝아지고 기뻐져요. 그리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눈에 밝은 것과 마음이 기뻐지는 것이 동격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이 어두우며 마음이 피곤한데 눈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피곤해지니까 눈도 어두워져요. 밝은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눈과 마음이 동일한 것으로 지금 상징적인 것으로 비유되고 있는 모습을, 그러니까 눈이 가리워졌다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과 동일하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가보면 에베소서에서는 이 두 단어를 아예 합쳐버려서 한 단어로 만들었어요. 마음과 눈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 눈이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를 씁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 눈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마음 눈이라는 게. 마음 눈이 밝아지면 어떤 것이 보이고 어떤 것을 알게 된다라고 지금 이 성경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음 눈이 밝아지면 어떤 것이 보이고 어떤 것을 알게 될까요? 여기 줄 그은 부분 뭘 알게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마음 눈이라는 것은 뭘까요? 마음 눈이라는 것은 뭐기에 이것이 밝아지면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 예. 마음 눈은 바로 믿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지요? 뜻이 무엇입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뜻이 무엇입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 예, 이거를 영어로 영작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우리 영어 선생님이 계시는데, 예, 영어로 영작을 하게 되면,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그 성문법, 그 다음에 그 맨투맨 기본 영어 뭐 이런 책을 봤었는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 책에 이 내용이 딱 나와요. To see is to believe.
보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 마음의 눈이, 성경에 기록된 마음의 눈, 보는 것 자체가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본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의 실체가 형성되어지는가 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무엇을 보며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여기 앉으신 모든 분들이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고 계시는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아주 정직하게 진짜로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소모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은 내 생애와 달란트와 내 재정을 다 투자해가지고 가장 많이 소모하는, 가장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이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바라는 그 어떤 것, 여러분들께서 간절히 바라는 그 어떤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게도 해요. 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이 모든 이 바란다는 것의 믿음의 실체는 인격이신 하나님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눈이 딱 뜨여지게 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눈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던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성령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천사의 실제적인 활동이 보이기 시작하고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지는 모습들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책을 보면 믿음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눈입니다. 이렇게 그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바라는 어떤 것들이 마음의 눈, 바로 믿음이 밝아지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동안은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생에 베푸시고 있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행하시고 있는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울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 마음의 눈이 밝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신령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그런 마음의 눈이 밝아진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꽃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기의 얼굴이다. 어떤 사람들은 엄마의 마음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만큼 더 행복한 세상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눈은 빛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은 빛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사물들은 이 빛의 센서를 통하여서 사물을 인식하고 또 분석하고 알게 되거든요. 네, 빛이 없다면 사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빛이 있고 사물이 분명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대상을 볼 수 없다면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눈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죠? 눈에 문제가 발생하면 빛이 있고 사물이 분명하게 있는데도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있어야 반드시 우리는 사물을 볼 수가 있는데 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창조 질서를 볼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의 역사와 이 구원의 법칙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강력하게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뭐가 병들었을 때? 믿음의 눈이 병들었을 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깜깜한 어둠의 영적 암흑시대가 나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 눈의 망막에는 약 1조 3천억 개의 원추세포와 간상세포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1조 비트에 달하는 정보를 처리해냅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데이터는 시신경을 거쳐서 약 1초당 900만 비트씩 뇌로 전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딱 본 것을 1초당 900만 비트씩 뇌로 막 전달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인간의 두뇌만큼 강력한 초슈퍼컴퓨터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방대한 양을 짧은 시간 내에 방대하게 처리해내는 것이 우리의 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각 피질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본 것을 이렇게 데이터화 해가지고 이미지화 해가지고 뇌로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시각 피질에는 V1에서 VA까지 각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데 처음에 딱 봤을 때 V1은 실제 영상과 똑같은 복사본을 딱 찍어서 뇌에 입력을 해주고 V2 같은 경우에는 양쪽 눈을 통해서 들어온 영상을 서로 비교하는 작업을 해주고요. V3는 물체까지의 거리, 내가 있는 위치에서 저 물체까지의 거리를 판단해 주고요. 그 다음에 V4는 사물의 색깔을 판단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V5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물체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그것까지 정보로 넣어주는 역할을 시각 피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 뇌의 사물의 그 이미지를 정확하게 어떻게 내려놓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것에 문제가 발생하면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것이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의 뇌리에 이미지로 정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마로 가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누어져서 이제 역할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의 뇌는 여러분들이 오른쪽 눈으로 본 거하고 왼쪽 눈으로 본 거하고를 조합을 시켜가지고 종합적인 하나의 영상을 형성하도록 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시켜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생활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일들은 한쪽 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생애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영적인 기도의 생활은 다른 한쪽 눈입니다. 한쪽은 오른쪽 눈, 하나는 왼쪽 눈. 그래서 이 오른쪽 양쪽 눈에 보는 시각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생애 없이 영적인 실체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뜨거운 생애를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양쪽 눈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8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을 밝게 해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밝게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우리가 쭉 늘어져 있고 우리가 힘이 없고 기력이 없고 세력이 지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면서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바꾸어 가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여기서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신앙의 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죄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에 관하여서 여러분들께서 묵상하시고 상고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보라, 너희들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가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그 말씀이 그렇게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죠?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요술망치로 뚱땅 해가지고 야, 너 새 사람 되라 해서 요술망망이로 뚱땅 해서 새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조직적인 이 구원 시스템에 의해서 그것들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가지고 계시는 구원의 역사의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의 생애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요.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동자를 굴리게 될 때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눈을 한번 다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다 감으세요. 자, 눈을 오른쪽 위로 올리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오른쪽으로, 그리고 밑으로, 그 다음에 왼쪽으로 눈동자를 보내세요. 그 다음에 다시 위로 눈동자를 올려주세요. 됐습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눈동자를 굴리게 될 때 이 뇌에서 뇌신경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신경이 활성화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시신경의 활성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전두엽에 매우 긍정적인 고급 인지 능력을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눈의 운동이 여러분들께서 시신경의 피로를 회복하게 해주고 눈을 피로를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전두엽에 연관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두엽이 망가지게 되면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도덕적 기능이 파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신경이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전두엽에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보아야 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아야 하고 감동적인 것을 더 많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셋 모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의 삶을 바란다면 최고의 삶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멋진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라보는 것을 반드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 이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40 사람들을 데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달려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곁눈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한쪽 눈만 이렇게 흘겨서 보는 사람을 편시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한쪽 눈으로 흘겨서 한쪽만을 보는 사람들. 그런데 복시는 한 개의 물체가 둘로 나뉘어서 보이거나 그림자가 생겨서 이중으로 보이는 현상을 복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딸기는 원래 하나인데 이 복시기가 있는 사람 딱 보면은 이제 두 개로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 현상들이 우리의 믿음에서도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무거운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어려운 일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이라는 책 29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모든 갈망이 티끌 가운데 버려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내 자신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잠재력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됩니다. 짐 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룩한 잠재력은 보잘것없는 토기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려고 우주의 기본 법칙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의 눈, 그 믿음의 눈으로 더 좋으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거룩한 잠재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우주의 어떤 기본 법칙까지도 깨뜨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갈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주님께 갈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